에세이를 제가 읽는 것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속감을 지키자. 자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소속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소속감을 끊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선악과 보따리를 싸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의식으로 견디기 힘들어도 소속감을 버리지 않으면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주님도 소속감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마귀의 시험과 육을 이기셨습니다. 자의식으로 얼마든지 십자가를 포기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구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에게 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힘들어서 나아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소속감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죽으면 주님의 소속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자아가 부서지고 없어지더라도 주께서 주신 소속감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신 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잊고 거부하고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라고까지 인정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주님이 속히 오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더 이상 세상의 다스림에 매이지 않을 것도 결단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안에 다시 경험하고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이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여전한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주간 성경 읽기는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모두 마치고 금주부터는 마가복음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매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서울의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오늘뿐 아니라
다음 주 29일 주일까지도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디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먼저 시온 가족들 간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전화 한 통으로 서로의 안보를 묻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신앙적 게으름에 빠질지도 모를 그런 악한 유혹도 견뎌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곳에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몇 주간 설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현상이라는 말로 알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살로니가 현상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깨달음, 또 그에 기초한 아주 선명한 회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면서 앞서서 본을 보여주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매우 척박하고 그리고 적대적이었던 이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에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신앙의 선배가 되는 과정,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듯이 성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단히 그 과정들을 통과하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나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말 존경받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불행한 건 실제로 그런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적다는 점입니다. 성숙은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성숙할 수 없고 올바른 대가를 치를 때야만 우리에게 성숙은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도 굳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치르긴 대신에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저 그만하게 산다는 사실, 그것에 스스로 위로를 삼으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살려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세월이 흐를수록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더 고착되어 가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성장과 성숙이란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발전하기는커녕 지금처럼 유지되기조차 힘이 듭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와 또 우리 각자가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지를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성숙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는데요. 그 본문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세 가지의 동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사역하고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그 비밀, 그것을 이 세 가지 동력이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자,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말씀, 주님의 말씀, 복음, 말 이런 단어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됩니다. 기독교는 진리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우린 너무나 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바울 일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한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성장과 성숙의 동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각자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설교하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설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요. 누가 설교하는가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아직 신앙이 어린 신앙인들일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 내 스타일에 딱 맞아. 쏙쏙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분은 도대체 설교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설교자라면 누구도 자기 생각이나 또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성경이 증언하는 그 진리만을 전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설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설교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사람의 말을 듣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장과 성숙의 핵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린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설교자가 특정한 몇몇 사람을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메시지에 그런 생각을 쏟아붓는 설교를 표적 설교라고들 합니다. 우린 이런 설교를 나쁜 설교라고 하지요. 그런 설교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모든 설교는 표적 설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 표적을 향하여 거침없이 다가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뜨끔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일 설교자에게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렇게 말해? 그런 이야기를 해 라고 반응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 설교를 사람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설교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설교자가 불순한 동기로 그 특정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설교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한 것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그것에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지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바로 그때 그에게 역사한다는 사실, 이것을 바울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은 변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운동이지요. 그런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밥도 안 먹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오히려 살이 급격히 빠지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몸에 커다란 위험이 오게 되지요. 사실 운동은 몸에 나쁜 지방들을 좀 태워 없애고 근육을 늘리고 신체가 원활하게 대사하고 움직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밥도 안 먹고 운동만 하면 오히려 필요한 근육이 빠져버리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정말 좋은 믿음을 얻으려고 우리가 주일에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영적으로 훈련도 하고 더불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영적인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동력의 두 번째, 그것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아멘. 14절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제자로 성장할 때 나타나는 일, 그것은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그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4절이 말씀은 그것이 고난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 불가피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환난을 겪고 싶겠습니까? 저 역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늘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고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구절은 숱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 진짜 상속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 거기에선 심지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 대한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고난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대신에 더 교묘해졌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해 있고 이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짜로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저항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여러 가지가 깨어져 있고 불이합니다. 예를 들어 가령 직장인이라면 공공연하게 만연한 직장 내 부정과 불법을 일터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들은 믿음으로 참고 견딘다고 해도 어느 시점이 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를 향해,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튀지 마. 그냥 좀 눈 감고 모른 척해. 너 모난돌이 정 맞는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난돌입니다. 정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정과 불법에 대해 그건 아닙니다 라고 손을 들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손을 들지 않고 입을 다물면 고난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지 않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고난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게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침내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꼭 필요합니다. 오히려 고마운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고난이기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저는 운동하기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조금만 하면 정말 힘들고 땀도 나고 그래서 하기 싫어집니다. 사실 그때야 비로소 땀도 나고 몸도 풀리고 운동이 제대로 되는데 말입니다. 흐르는 땀을 바라보면서 내 몸 안에 불필요한 지방이 타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구나, 내 몸이 점점 더 좋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힘이 들어도 견딜 수 있겠지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디 고난을 담담히 견디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세 번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동력, 그것은 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아멘. 17절에 이 떠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고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성경은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너희와 분리됨으로 너희를 고아로 만들었다라고까지 번역합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헤어짐은 자연스러운 이별이 아니라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는 것과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분리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분리를 극복하려고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로 방문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사탄이 이를 막았다고 합니다. 사탄이 막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말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홀로 두기에는 너무나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해서 막히자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고통스럽고 또 불가항력적인 분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홀로 서도록 하십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를 이끌어주던 영적인 지도자들과 선배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린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사람들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스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역설적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짧게 사역하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에서부터 벗어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홀로 서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이 우리 각자가 홀로 서기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드렸던 그 예배가 갑작스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가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기도 하고 오후 예배 때 우리 성경 탐구를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주일 아침 바쁘게 준비를 해서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서둘러 나아가야 할 그 교회가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공동체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들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홀로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잘 보낸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고 그리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숙을 향해 나아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온 가족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목표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신앙인으로 홀로 섬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신앙의 선배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분투하는 그 신앙의 후배들을 굳세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야말로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나는 교회이며 이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곳곳에도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날에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 주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홀로 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이 땅의 놀라운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1절 같이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의 얕은 기대를 넘어서서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의 기대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삶의 형편으로 인해 주님께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욱더 주의 큰 은혜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으로 주님의 날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하지만 흩어져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전심을 담아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려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시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